오늘 본문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먼저 율법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온전함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것은 본문이 단지 윤리적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잘못된 행동은 물론 온갖 잘못된 생각과 동기까지 우리의 성품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더욱 힘겨운 윤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윤리적 안전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1에서 12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는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면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이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을 계획하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하려고 애쓰시고 세상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길은 그저 삶의 초점을 성전에 맞추고 아론에게서 출생한 레위계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의지했던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수단을 통해 일하셔서 이스라엘 자체를 완성하시고 이로써 더 넓은 세상을 완성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과정에서 초기에 레위계 제사장직이 완전히 다른 제사장직으로 대체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계 제사장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앞으로 올 것을 지시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전체 제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전체 직무의 일환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모세 율법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짚던 백성 편이 오시는 왕을 지시하고 그분을 다른 유형의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이는 그런 제사장직이 가능하고 통하던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임은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3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제사장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모세는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어떤 인간적인 계통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지금 세대의 총체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6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영원하기를 내가 영원히 달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본문의 요점은 예수님이 오심과 성취로 인해 그때까지 불행했던 온전함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음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생명과 능력을 따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궁극적으로 온전함을 줄 수 없는 제도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희망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영원하고 더없이 효과적인 제사장직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더 좋은이란 단어는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히브리서에서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의 사고방식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일러준다고 합니다. 저자가 일관되게 대조하는 것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그 성전, 그 율법, 그 레위기의 제사님과 더불어 나쁜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세대가 지나간 세대보다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침내 온전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믿음과 희망 안에서 경진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셨던 온전한 영광스러운 새 세상을 꽉 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함과 영광스러운 새 세상을 꽉 움켜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